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택하여 주신 자들을 십자가에서 속량, 죄값을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이 속량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축원합니다. 그럼 새 사람으로서 지난주에 이웃관계 또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새 사람으로서 개인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5장 15절에서 21절 5장 15절에서 21절 새 사람으로서 개인 생활 새 사람은 어떤 개인 생활을 해야 하느냐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무슨 헬라어로 엑사고라죠 돈 주고 사다 라는 뜻입니다. 돈 주고 시간을 살 정도로 기회를 잘 이용하라고 돈 주고 시간을 살 정도로 기회를 잘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가까웠기 때문에 기회를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떻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느냐. 여기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주의 뜻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여기 받으라라는 것은 현재 수동 명령형입니다. 현재 수동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는 성령 충만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원천에 봤거든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동태라는 것은 성령 충만케 하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명령형은 비록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지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물이 이 컵에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반쯤 찬 것이 아니라 가득 찬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득 찬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물이 자기에게 부으신 성령이 가득 차서 넘쳐 흘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이 가득 차서 넘쳐 흐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이 가득 차서 넘쳐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마실 수 있느냐? 성령을 무엇으로 마실 수 있느냐? 우리 본문을 가져다시
19절 첫 번째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찬송하다 보면 성령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자꾸 찬양하면 성령을 계속 마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20절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을 때 감사하죠. 힘들 때는 하나님 원망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힘들 때도 감사해요. 아플 때도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갖고 마시는 것입니다. 21절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무엇으로 마셔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입 벌리면 우리 세상 가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만일이 내게 있어도 누굴 찬양한다? 하나님. 그 다음에 범사에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매사 감사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뭐야? 성령을 마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마셔서 가득 차서 넘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시리라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이 가득차서 넘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바깥으로 나타나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바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럼 이 성령이 바깥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냐면 성령을 계속해서 마셔서 가득 채워서 넘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인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고 넘쳐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바깥으로 나타나잖아요. 나타날 때 무엇으로? 요 12장 7절 뒤에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 지식, 그 다음에 믿음, 병고치, 능력회감, 예언, 영도분단, 각종 방언, 통변의 은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성령을 마심으로 가득 차서 넘쳐 흐름으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개인 생활이에요. 뭘 받아야 돼 우리는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 22절에서 33절 새 사람으로서 부부관계, 새 사람으로서 부부관계. 여러분 성경은요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자세하게 기록해놨습니다.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 21절에 피자 복종하라. 피자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죠. 일반적인 원리, 피차 복종하라는 일반적인 원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부부관계에 적용시킵니다. 부부관계에 적용시킵니다. 아, 부부끼리는 이렇게 살라고, 복종하며 살라고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왜? 남편은 아내의 뭐요? 머리 됩니다.
남편이 인격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남편이 인격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누구 먼저 창조했어요? 네. 아담을 창조했잖아요. 아담 창조하고 아담의 몰대다가 갈뼈대다가 하와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 대화 별로 시원치 않아. 복종해야 합니다. 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이 손발이 무엇을 할 때 무엇에게 명령을 받아요? 머리에게 명령을 받고 하죠. 손발이 무엇을 할 때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게 명령을 받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여러분 각 개인이 교회입니다. 교회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아내도 머리인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복종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 언제냐? 권위가 부딪힐 때. 하나님의 요구하고 남편의 요구하고 정반대일 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러나 복종의 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가 부딪힐 때 하나님의 요구와 남편의 요구가 부딪힐 때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5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로 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나.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요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목숨을 내요. 여러분 복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요? 사랑하는 것이 사랑. 그런다. 여자들은 100% 복종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가페 사랑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남편은 뭐예요? 머리, 아내는 뭐예요? 몸의 몸. 그래서 남편은요 머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을 주어야 해요. 만약에 아내가 잘못하면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제시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 20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으로? 말씀. 세상 지식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가 잘못하면 무엇으로?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편은요 가정의 뭐요? 제사장이니까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말씀을 알아야 아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부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건 재림 때 얘기입니다. 재림 때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교회 나와서도 흠이 있잖아요. 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광, 흠과 티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인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에게 계속해서 뭘 줘야 되는 거야? 사랑을 줘야 되는 거야. 말씀을 줘야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아내의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남편도 아내에게 계속해서 뭘 줘야 되는 거야? 말씀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사랑하면 누구 사랑한 거예요? 자기 사랑. 그래서 아내가 욕먹으면 남편도 욕먹어. 아내가 영광받으면 남편도 영광받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31절 그건 창세기 2장 24절에 인용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뭐가 된다고요? 창세기 2장 24절에는 한 몸이 될지. 우리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합하여는 본드로 붙인 것처럼 딱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부는 뭐예요? 한 몸. 두 몸이 아니야. 둘이 있지만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한 몸. 그래서 아내가 욕을 먹으면 남편도 욕을 먹고, 아내가 영광받으면 남편도 영광받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할렐루야.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결혼시킨 그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요걸 이해하지 못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해해서 정말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33절 그러나 너희도 남편들입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뭐하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세 사람으로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6장 1절에서 4절 세 사람으로서 부모와 자녀 같아. 세 사람으로서 부모와 자녀 같아.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땅에서 잘된대요. 하늘이 잘된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것은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누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요 그것이 아닌들이 하는 일이 잘 되어져요. 그리고 한 번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을 낳았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식을 낳았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3절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게 야곱과 에서가 만날 장면이잖아요. 에서가 옆에 여자도 있고 자녀도 있잖아요. 누구냐?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여러분 결혼해도요 자식을 다 갖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주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다 낳았죠? 여러분의 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무엇으로 양육하라고요?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여러분 부모가요 이 자식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애들이 말씀으로 양육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집에서부터 부모가 자식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순종하죠. 아내는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들을 사랑하라. 여러분 복종과 사랑 두 가지 요구 같지만 한 가지 요구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말씀으로 이끌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남편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부모는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말씀으로 양육하라. 순종하라, 양육하라. 두 가지 요구 같지만 한 가지 요구. 부모가 자식을 말씀으로 양육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부모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이끌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럼 겉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두 가지 요구가 있지만 한 가지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9절 새 사람으로서 주인과 종의 관계, 새 사람으로서 주인과 종의 관계. 5절부터 9절 새 사람으로서 주인과 종의 관계.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 노예입니다. 노예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노예는요 사람 취급도 같은 거였어요. 사람 취급도 같은 거였어요. 주인이 죽이면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요 예수 믿고 종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형상, 자기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고 배운 거야. 그러니까 종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인데 왜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느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어떻게 했냐면 종들에게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반감을 갖게끔 이끌었다면 그때 이 로마 사회는요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뭐 했느냐? 우리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참되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육체의 상대에게 뭐하라? 순종하게 그리스도께 하게 하라.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쁨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회사생활 하는데 어렵잖아요. 직원들이 사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성실한 마음을 해야 됩니다.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야. 억울한 일도 있겠죠.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이 당시 종들은 더 억울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성실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손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주인에게 순종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 상견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종입니다. 종에게 이와 같이 뭐냐면 여기 6장 5절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인들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고 의욕을 끝이고 주인이라고 해서 종에게 의욕을 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는 그들과 종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누구예요? 주인이죠?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냐. 종과 주인의 상전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지켜보시기 때문에 의욕을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사람으로서 주인과 종과의 관계입니다. 6장 10절부터 우리 10절부터 20절까지
새 사람으로서 영적 전쟁, 새 사람으로서 영적 전쟁. 우리 10절 끝으로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단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 충만하여 하나됨을 말씀했어요. 지금까지 성령 충만해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마지막으로 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 부부관계, 부모와의 자녀관계, 종과 주인과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 누구이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예요. 마귀는 불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사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 이것은 타락한 천사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함이라. 여러분, 성도들이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 되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혈육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게 하나됨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들과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사단에게 성도들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날이야.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사단에게 성도들을 시험하도록 허락한 날입니다. 구약의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어떻게 했어요? 시험하게 허락했잖아요. 시험하게 허락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악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달아보시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가 없는가는 언제 알 수 있냐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악한 날이 임했을 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는 악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악한 날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10절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약한 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힘의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 나가면 맨몸으로 나가지 못하죠. 안 나가잖아요. 군복 입고 나가죠. 완전 군장하고 나가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신갑주를 입게 되어지면 사랑과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어요.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원문에는요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 또한 정직이라는 뜻입니다. 진실, 정직.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는 윗옷과 아래 옷이 있잖아요. 바지가 있잖아요. 이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윗옷과 아래옷. 이 당시에는 무슨 옷이에요? 통옷, 원피스, 통옷. 그러면 이 통옷인데 어떻게 활동하시면 허리에 뭘 띄어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띄어야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이것을 무엇이냐면 거짓과 기만을 일삼는, 이 거짓과 기만을 일삼는 사단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빛이 있으면 뭐가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오늘 헬라로 헤토이 마시아, 준비라는 뜻도 있지만 경고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준비라는 뜻도 있지만 경고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싣고, 그러니까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만나면 평안의 복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으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만나면 평안의 복음,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구속해 주셨죠? 그 평안의 복음에 견고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이길 수 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요 믿음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 사단입니다. 사단의 모든 불화살, 욕과 비방, 비라사를 소멸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은 사단의 불화살, 여러분 가진 욕과 비방을 이 사단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잖아요. 이 불화살을 막아주는 방패. 여러분, 이 요새 인터넷 댓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잖아요. 비방하고 입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은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주는 방패라는 거예요. 17절, 구원의 투구. 이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은, 사단이 어떠한 것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로마서 8장 8장 우리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은요, 사단의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방어 무기예요. 공격 무기가 있어요. 방어만 하면 이길 수 없어요. 공격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말씀이 공격 무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는 말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요, 사단을 이기셨어요. 무엇을 이기셨어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용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이 공격 무기가 말씀입니다. 19절
18절 또 모든 기구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왜 깨어 있어야 돼? 사단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공격 무기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단의 공격을 방어만 하면 안 돼. 우리도 공격을 해야 돼. 공격하는 무기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내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바울이요 자기를 감옥 안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감옥 안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인들한테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자기는 하나님의 사신으로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신으로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누굴 전도했죠? 간수를 전도한 경험이 있잖아요. 여기 로마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신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무슨 기도를 부탁했느냐? 19절에 내게 말씀을 주사. 첫 번째, 내게 말씀을 주사. 두 번째,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자기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인들한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21절부터 24절 마지막 인사. 21절 나의 사정은 뭐예요? 이 감옥 안에서 이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이 또 여러 성도들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러한 사정을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가 이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예, 우리 사도행전 20장 4절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두기고는요 3차 전도여행 때 동행을 했던 사람, 3차 전도여행 때 동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골로새서 4장 7절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의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두기고하고 오네시모가 전달한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니까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두기고하고 오네시모가 전달했습니다. 전달하면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사정에 대해서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면서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다시 6장 22절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노라.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에베소서를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